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지요.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극이나 옛날 그런 영화들 좋아하시나요? 저도 틈나면 보는 편입니다. 현대물과 사극 둘 중에 무엇 볼래 그러면 사극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재미있잖아요. 근데 사극을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야, 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살았을까? 전쟁하는 씬이 나오면 참 무식하게도 싸웠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만약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저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난 저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사극을 봐도 별 생각 없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까? 어떻게 저기에 속을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재판을 할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아유,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판단이 어디에 있냐면은 2022년에 있어요. 2022년 현재 여기에서 이 기준 가지고 자꾸 500년 전, 1000년 전을 본단 말이에요. 저 왜 저러지? 아이고, 저때 내가 있었더라면 안 저러지 않았을 텐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까 우리가 자기 역사하거나 아니면 남의 역사하거나 우리의 역사하거나 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금년표를 돌아보고 처음 시작했잖아요. 돌아보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있습니다. 그죠? 또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도 있어요. 남의 역사,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특별히 오래전 과거, 나의 역사가 500년 전, 1000년 전, 그때 100년 전, 그때의 역사를 보면서 비판도 합니다. 평가도 합니다. 야, 저때 저랬으면 안 되는데, 저때 왜 저러지? 이성계가 왜 위화도에서 해군을 했지? 해군하면 안 되는데, 해군을 했으면 바로 해야지.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왜 돌아보아야 합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돌아봐야 하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나의 과거든 우리의 과거든 다른 사람의 과거든 간에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없으면 과거 돌아보는 일이 헛일입니다. 왜 그래? 시간 낭비해요. 머리를 싸매가면서 공부하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학과에 간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구동성이라 하는 말이 역사가 재미있대요. 역사 아주 재미난데요. 공부하면. 예. 어떤 사람은 그 지겨운 걸 왜 공부하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재미있대요. 재미있는 이유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역할을 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만 아주 여러 번 지금 7번째 화입니다. 7번째 화 있을진저 아주 되게 강한 욕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그 옛날 부모들은 그런 얘기했죠. 에이 벼락 맞을 놈. 욕을 해도 그렇게 할까?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에이 빌어먹을 놈. 벼락 맞을 놈. 자기 자녀 보고 잘 되라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벼락 맞고 빌어먹는다는 거지들한 얘기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욕을 했을까? 물론 그렇게 뭐 깊은 의미를 가고 한 말은 아니지만 부모가 그 말을 할 땐 또 그렇게 듣는데 남이 그 얘기하면 진짜 화나잖아요. 안 들어보셨구나. 저도 안 들어봤지만 남이 내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화나죠. 참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보다 더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벼락 맞을 놈들아.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인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과거를 돌아보는데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무슨 주의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 그러잖아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 왜 율법에 매여 있느냐 하면 과거를 보긴 보는데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가 되지 마라.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꼭 필요한 거죠. 모든 일에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거기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가 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의식하는 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식주의자가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의가 붙으면 전혀 반대적 뜻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참 많습니다. 율법도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인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가 하니까 비판하는 것. 앞도 뒤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비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가 뭐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상이 아닙니다. 아주 밀착되어 있는, 우리와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인데 그 밀착점이 접착제가 뭔고 하니까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비판. 자, 본문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추앙받는 자들 혹은 신앙적인 영웅들, 그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오래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뼈가 있든 없든 이거 시신을 못 찾으면 가지고 있던 지갑 하나라도 묻어놓고 이게 누구누구의 무덤이다 그러고 비석 세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지금 왕릉 군데 왕릉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멋지게 다 해놨잖아요. 무덤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그러면 마땅히 뭘 해야 합니까? 그들의 좋은 점, 잘한 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 내가 500년 전에 고려 말에 있었더라면, 조선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그렇게 무식하게 싸우지도 않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돈을 들여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그럴듯한 얘기도 거기에 적고 아주 믿음의 선진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선 속으로는 참 잘못했어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 과거의 공과 시를 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망과 현재의 지혜를 얻기 위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 선열들의 발자취를 젓고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있다면 고쳐 나갈 목적으로 기억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그러지 않아. 과거를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겉으로는 무덤을 만들고 아름다운 비석을 꾸미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정말 좋은 세상 만들었을 텐데, 정말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정말 잘했을 텐데, 자기 교만으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분위기를 보면 그때 너희들이 살았더라면 악한 사람 하나 더 했을 뿐이다. 그때 너희들이 만약 살았더라면 그때 지옥이 비잡았을 것이다. 지옥이 상당히 복잡했을 거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었어요. 우리말에서는 그게 못 느껴지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심각한 모순이 느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뭐라고 했죠? 30절? 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이 표현입니다.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말에서는
그런 의미가 묻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에 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에 어법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그 말은 우리 조상이 나를 만들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이 된다. 동시에 나의 본질과 조상의 본질이 같다. 같은 혈통이다. 같은 족속이다. 같은 종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그들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법상 문법적으로. 이게 이 헬라 셈족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나오는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야 할 분량의 내용이 36절까지 기록된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너희가 조상이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 조상이라고 하고 비판했지. 옳지. 비판한 건 맞아. 잘못했어. 그런데 조상이 받아야 할 벌이 100인데 50밖에 못 받고 갔어. 그럼 남은 50은 니네들이 받아야 돼. 왜? 그 조상의 그 후손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다 못 받은 그 형벌을 너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들의 말의 모순 속에 주님께서 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 그저 어리석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그렇게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떠올리면 나와는 전혀 다른 외식하는 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판만 나옵니까? 그렇다면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멀리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골고다 주변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치는 그 무리들 속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난 안 그렇지.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딱 막아서 가지고 절대 안 돼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어쩌면 우리 목소리가 제일 컸었는지 모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고 합칠 때 제 목소리가 제일 컸을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그 사람들만 놓고 우리가 비판하고 그때 그 사람들만 놓고 잘못됐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2022년에서 그쪽을 보니까 잘못된 걸 잘 아는데 그 당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지요. 착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보고, 율법 전문가들 보고, 성경 전문가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 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요? 왜 이렇게 심한 욕을 하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스스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감추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결국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에 잘못이 있든 잘한 것이 있든 간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모세 시대의 얘기를 쭉 적어 내려와요. 모세 시대의 얘기.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쭉 적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본보기가 되고를 뭐로 번역했는가 하니까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거울이 되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거울은 어떨 때 쓰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볼 때 거울을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습 보기 위해서 거울 쓰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쓰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즉, 이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우리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들은 이유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를 못하고 비판하는 도구로만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며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러지? 아주 불만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손가락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아요.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나에게 있는 들보 더 큰 흠은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비판하는 대상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하여서, 현재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눈을 크게 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과거와 현재 속에 앞에서도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서도 보았잖아요. 비교할 사람을 다른 데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 세리들, 죄인들과 비교를 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조상들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높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을 뜨십시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십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100명이 모이든 3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발견하며 더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교만해진다면 2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겸손해질 때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은 바로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스스로를 살피며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로서는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를 가르치며 앞서가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화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의아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으니 저들은 지난 역사와 현재 모든 상황들을 비판하는 시각만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보기는커녕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스스로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보여지는 가장 큰 교만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보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기에 바빴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책잡고 책망하며 심지어 조상들까지도 우세대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오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내가 저들이었더라면 무죄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당시의 기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당시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현재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비판하며 부정하며 부인하며 저들을 비난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여지기를 그 구약에 있는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의 모습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돌아
바라보며 스스로를 자각하며 그들 앞에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만의 자리로 높아지면서 더 높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가장 낮은 자며 내가 가장 겸손하고 내가 가장 연약한 자며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도 현재도 우리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주의는 더 나아가서 자기 합리화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다 보면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죠. 혹 내가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나에게는 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고 정확한 정리와 평가를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과오를, 죄악을 범하지 않고 보다 성실한 현재를 살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이 현재를 합리화하는 아주 고도의 이기주의죠. 정말 차원 높은 이기주의입니다. 현재를 합리화하시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더 큰 죄악입니다. 이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과거에 그들이 비판하는 그 과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조상들이 받았던 동일한 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32절 봤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똑같은 벌을 우리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독사의 자식들이 받는 지옥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지난 날에 대하여서 정확한 정리와 고백과 평가를 통하여서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착각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장 영적이며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기중심이었어요.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세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그 세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생각도 자기중심, 판단도 자기중심, 결과도 자기중심. 그래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좀 전에 본 33절 말씀을 그대로 대답으로 주고 싶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복음 18장과 마태복음 23장은 전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이 상황과 이 말씀은 그대로 연결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뱀 아시잖아요. 뱀이 가진 특성은 아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사냥감이 있으면 잽싸게 물어가지고 그걸 꿀꺽 삼키고는 입을 꾹 다물고는 안 그런 채 하는데 벌써 배가 불룩불룩 표가 다 나죠. 먹고서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히 나가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쟁취하고서는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 사람만이 자기 합리화라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웅덩이에는 한번 빠지면은요, 늪과 같아서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결국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그 늪에 빠져버려가지고 메시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서도 그 의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죠. 그 늪에 빠져버렸어. 그래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구원의 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만 그 자기 합리화라는 늪에 빠져버렸어. 하나님, 나는 했습니다. 나는요,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나 도둑질 안 했고요. 나 간음 안 했고요. 난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내로남불.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 아주 믹스된 이상한 말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 그 말이 내로남불. 얼마나 많이 썼던지 사전에까지 올라가 있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세상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특별히 정치인 비정치인 하기 다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는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성경 많이 안다고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많이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하죠? 뭐라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1000번, 2000번 읽었다 할지라도, 뭐 금식 기도를 수십 번 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라는 말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목사도 오랫동안 했고 안수받고 목사 설교한 걸로만 따지면 엄청나게 오래되고 그럴지라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그래서 싸우고 우리가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뭐냐? 이걸 몰랐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율법주의는 항상 자기를 완벽하게 바라보는 고집스러움. 그게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일상 가운데서
내가 완벽하다고 고집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좀 고집도 필요할 때는 있지만, 하지만 언제나 내가 완벽하다는 고집, 그게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나의 부족,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고백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의 생각,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판단이 중심이 되고 내 믿음이 중심이 되고 내 생활이 중심이 되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데,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살펴보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았으나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잉태되는 이런 형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순간순간 내 속에 있는 죄의 씨앗을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생활과 내 기준이 온전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니 자기 합리화가 되고, 자기를 합리화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나아가 교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사이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만치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이 항상 앞설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상반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고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곡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은혜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생각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방하십시다. 하나님 따라가십시다. 그것이 곧 진실이며 신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이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앞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였고 진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곧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가증스러우며 이 얼마나 위선된 모습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나는 과연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실한 교회입니까? 신실한 교회입니까? 정직하고 겸손한 성도입니까? 우리가 모인 교회가 정직한 교회, 겸손한 교회입니까? 스스로를 물어봅니다. 되물어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심입니까? 진심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실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되면, 내가 위선되면,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가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실하며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각자의 제목을 담은 기도의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